쉬운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징계, 언약의 불순종에 따르는 벌 2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를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용서를 여러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 말씀 안에 항상 한 가지의 의미가 아니라 서너 가지 또 그 이상의 여러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들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불순종은 회개할 때 용서와 복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껑충껑충 뛰어넘으셔요. 어떻게 뛰어넘으신다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또 그 죄인을 반드시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 26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는 앞에 있던 내용의 반대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속사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뭐하면 고백하면 따라서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의 소망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람 같으면 2번, 3번, 5번, 6번, 10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 용서 안 해요. 그냥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요. 100번, 1000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회복시키셔요,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만일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함과 자기 조상의 범죄함 그리고 자신의 반역과 대적함을 고백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백은 상한 심령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에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이제 겸손하여져서 자기들의 지은 죄로 벌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딱 이유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한다면 자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약속한 언약한 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하나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크게 아멘 하셔요. 크게. 여기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자, 겸손해진다. 무릎 꿇다. 여호와 앞에 백성들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소망의 회복을 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함께 봅시다.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이 무엇일까? 마음은 믿음의 태도이고 선택의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은 믿음의 태도이자 선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내 마음은 내 믿음이 졸음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내 믿음의 태도예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이냐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자리래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자리예요. 뭐가? 마음이.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리가 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지금 졸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리가 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내가 실패할 수 있는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붙드세요. 마음을. 구약에서는 손 할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손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해요. 표면적 보이는 할례가 아니라 살점을 잘라내서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보이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제는 중요하게 여기셔요. 할렐루야. 마음의 상태가 믿음을 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할례받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식기에 여러분 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표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례 받은 마음은 믿음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례 받은 백성이었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제 자신을 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무릎 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저를 보면서 넘기세요. 말하지 말고.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4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요? 자기 죄값을 받는다, 자기 피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상응한 벌을 받는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할 때 죄에 대한 벌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잘못했어요. 부모들이 체벌을 합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그때 잘못했는데 손을 뒤로 막 빼려고 안 맞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맞으면 아플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섭고 두려우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때, 이것을 집에 가져갔을 때, 또 숨겼을 때 그것이 드러나면 부모님께 나는 또 체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겠다라는 그런 태도예요. 할렐루야. 41절 말씀 보세요.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원수의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미 지금 레이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는 아직도 엄청난 시간들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알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굳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모든 신명기, 이 시대, 여호수아 시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끌려간 적이 있다 없다? 전쟁이 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쭉 와보면은 예전에 저 중국 땅으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요, 근대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징벌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땅을 밟지 못하고 여러분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1960년대 때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땅을 되찾고 그곳에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감격과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그 땅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그곳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뭐 10몇 층짜리 이스라엘에서 10몇 층짜리 쪽에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건물이 그냥 우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계속 내 땅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쫓겨나고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비록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졌지만 자신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의 언약,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결정하셔요, 여러분. 자신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그 약속을 생각하며 지키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그 거룩한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셔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나는 약속받지 못한 자입니까? 여러분, 약속받은 자예요? 약속받지 못한 자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죄의 벌이라는 것은 결코 즐거운 주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하실까요? 축복의 말씀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백성에 대한 일시적인 심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일시적인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에 너무나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라고요? 일시적인 심판이, 일시적인 심판.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시적인 심판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에 대한 심판은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계속 끌려다닌다.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봐요. 시작. 네. 그 죄가 내 삶을 계속 억압하고 올무가 되고 멍해가 돼서 그 죄가 나를 굴레씌워서 나를 짓눌러서 계속해서 그 죄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아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영어로 읽어봐요. There is no peace, say my God, for the weak.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연약해지고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찾을 수도 없고 평화를 누릴 수도 없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을 싫어하는 민족과 국가를 아직도 여전히 주무르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요 주무르실 수 있어요. 주무르실 수 있어요. 만지실 수 있어요. 꺾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셔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떠나 있지만 일시적으로 떠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장차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보다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선언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레위기 26장에 마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심판들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십니다. 왜 무너졌어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준비된 5처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느슨하고 게으르고 깨어있지 않는 5처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도 경고하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아멘. 저는 결단코 당연코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제거할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큰 절대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2021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받은 그 후손들에게 이 약속이 유효하지만 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돌아온 자들만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것에 끌려가세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회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내 삶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로서, 새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불렀던 그런 내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고 신앙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 그 노래가 새 노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가혹한 심판을 받았지만 다 버려지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은 구원을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에 빠지면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인격적인,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할렐루야.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촛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그들에게서 옮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촛대를 옮기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촛대로 옮긴다라는 것은 구원의 언약, 구원의 증거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 예배 때마다 너 졸고 있고 그러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너에게 내가 약속한 복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이겨야 돼요, 여러분. 힘든지 알아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기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믿음으로 결정되고 선택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잠이 온다. 아유, 잠이 오신다. 아유, 잠님이 오셨어. 그래, 나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래, 편하게 함께 주무실 거야.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잠을 선택할래요? 말씀을 선택할래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런데 그래 이 시간은 주는 시간이고 나는 오늘 유치원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 유치원에서 너무 즐겁게 놀았어. 근데 이 약한 것들이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눈이 펄쩍 뜨가지고 유라야 지라.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에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통으로 눈깔이 동태 눈깔이 돼버리는데 박병이 걸려가지고 딱 끝나자마자 이 화실로 달려가고 참 신기해요. 마귀 새끼들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알 수가 없도다.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저에게도 청년 때 여러분 졸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전에 많이 간증했잖아요. 이 안에 이 허벅지, 이 연약한 살을 얼마나 쥐어뜯은지 몰라요. 사정없이 손가락으로 막 쥐어뜯어버려요. 집에 가서 보면 막 멍이 들어요. 피멍이 들어있어요. 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말씀을 연, 경건을 연, 복음을 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분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그분께 마음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큰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오래 못 참으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많이 누리며 사시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에 따르는 그 벌들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